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주의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제 주신 말씀대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충계 말씀 집회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먹여주시고 은혜롭게 먹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또한 살아낼 그런 작정을 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어쩔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으시고 큰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제자 삼아서 우리 함께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러 달려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석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되시니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을 내려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3일간씩 내는 주의 말씀 집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 신을 내려주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함께 같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와 같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대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문맥상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마리, 단서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이 일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성전세를 굳이 내심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가버나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요단강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현무암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현무암이 깔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무암은 건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도 하고 농사에 필요한 좋은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압착하는 그런 도구를 만든다든지 절구를 만든다든지 맷돌을 만든다든지 오늘 보면 등장하는 연자맷돌 같은 그러한 농기구를 만들기에 합당한 그러한 재료입니다. 또한 현무암이 침식된 땅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또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현무암 지대는 크게 두 군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그리고 철원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주도는 물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렵지만 철원 지역은 같은 현무암 지대이지만 그곳에 굉장히 많은 풍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철원 오대쌀 같은 쌀들은 좀 비싸게 팔리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현무암 지대에서 이제 농사 잘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예수님께서 앞절에서 굳이 성전세를 내시면서 왜 이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래서 이 죄인들 안에는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도 포함되고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사는 자들도 포함이 되고 예수를 잡는 자도 포함이 되고 예수를 넘겨주는 자도 포함이 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는 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굳이 성전세를 납부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하는 모습입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초반에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것을 가르칠 생각이 없으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세상, 제자들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도 세금을 떼어가는 저 세금 징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 세상의 왕이 아직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세상과 그런 시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지도자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권세 잡은 자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좀 폼나게 천국에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말단이라도 공무원 정도는 좀 시켜주실 마음이 있으시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그런 흑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조금 더 정확한 가르침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이는 어찌하여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표본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표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어린아이는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지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헤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와서 서봐라 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린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저 바쁩니다.
제가 왜 해야 됩니까? 그거 하면 간식 주나요? 아니 뭐 보험 들어주십니까? 제가 예수님 말을 들으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어린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였다. 이것이 기록에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겸손한 사람이다. 너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너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와 천국에서의 출세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고 그리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인 것처럼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네가 뭐 어떨 건데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도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전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바쁜 일이 없어서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도 아니지요. 내 생각은 너무 많고 내 할 일도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였고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하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도 이해해 주시고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도 내 길을 열심히 가다가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멈춰서서 순종하였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긴밀히 순종하는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다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네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만한 그런 삶을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도자나 세금 걷는 공무원 같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나에게 도움될 일은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지만 오히려 멈춰 세워서 일을 시켰으니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리고 편의점이라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 격려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그런 낮고 낮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대해주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님께 잘해주는 것이며 예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저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나는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다. 시간도 잃게 되고 그리고 신경도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과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그 사람에게 잘해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내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사는 것이 나의 진리 없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 절망하게 하는 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그 죄를 지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낫고 아니면 손이나 발을 자르는 게 낫고 눈이라도 빼어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자까지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내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곤란한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들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너는 예수님 믿는 곳에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의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이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출세의 눈이 어두워서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놓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중에 가장 가치 없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을 더욱더 잘해주고 영접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목장만이라도, 우리 울산시민교회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뿌듯한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충계 말씀 집회를 열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오신 분들은 당연히 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도해서 이것을 가득 채우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풍성해지는 볼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고통 주어 지옥에 던져지는 벌을 피할 뿐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오늘 밤부터 말씀 집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사모하여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